새해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눌린 답답한 분위기이지만, 그러나 열린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새 역사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세월이니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희망을 안고 출발합시다. 그래서 내일부터 헌신과 축복의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주제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입니다. 그런 복음성가도 잘 아시죠? 내친 김에 우리 서로를 한번 좀 바라보면서 이 축복의 복음성가 한번 불러봅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도 주시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올해 여러분의 걷는 그 모든 길이 평강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허무주의 경전같이 들리는 말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희망이 가득 찬 새해 벽두에 말이요 이들은 이 전도서 허무함으로 가득한 전도서를 읽고 묵상을 하는 걸까요? 전도서는요 허무함이 가득하지만 거기에 아주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허망한 세상에 주목하며 살지 말고 우리의 눈길은, 성도의 눈길은 창조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세상이 아무리 어떠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눈길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기준점, 출발점입니다. 새해 2022년 모든 것이 잘 되기를 희망하지만 사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매우 힘든 시간을 만날 겁니다. 아주 벅찬, 그야말로 속 터지는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아파서 쩔쩔 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눈치 보고 사람을 만나고, 눈치 보고 식당에 들어가고, 눈치 보고 결혼식도 하고, 눈치 보고 장례식도 치르고, 눈치 보고 병원을 가고, 눈치 보고 길을 갑니다. 집을 나설 때도 아차 싶어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마스크 안 갖고 가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눈치 보고 2년을 살았는데 나아진 게 없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는 변이의 변이, 그야말로 화려한 변신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갈수록 어쩔 줄 몰라 아주 쩔쩔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바이러스 눈치 보고 살았는데 해결은커녕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정부의 눈치 보고 살았는데 우리들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엉뚱한 눈치를 살피고 산 게 아닐까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땅의 섭리자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뜻을 헤아려야 할 겁니다.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시편의 고백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환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 은혜 베푸시겠다는 약속은 취소된 건가? 혹시 나를 잊으셨나? 아니면 나에게 실망하셔서 나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그래서 급기야는 이런 심정이 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렵고 큰 환난이 있어서 공경함이 있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냈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씹는 것 같아요. 이제 나를 싫어하시나? 변하셨나? 왜 대답이 없지? 그래서 속으로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 이스라엘은 동일인의 이름인데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은 다 불러주어서 친밀함과 더불어 답답함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나를 향해서 야 양목사야, 야 의서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가 그리 답답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부르시는 걸까요? 어찌하여 너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왜 너는 그렇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한탄하며 절망하며 슬퍼하는 백성들이 도리어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왜 그래 쉽게 판단하고 왜 그래 쉽게 주저앉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탄식 바로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어찌 자기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무응답이라고 절망하는 우리를 보고 답답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빙빙 도는 우리가 딱하다는 겁니다. 그 무응답이라고 여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시며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맨날 빙빙 눈치 보고 살핀다는 거예요. 나의 선한 목자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때가 되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뭘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미 모든 것을 전후 좌우의 역사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째서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러니 다 아실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끝까지 다 아십니다. 지금 내가 아리송해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그 귀찮아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피곤해하지 않으신답니다. 내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려도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에 그걸 다 전용하신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 엄청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피곤한 자, 무능한 자를 챙기시며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답니다. 잘나고 힘 있는 넘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기보다 피곤하고 무능한 이 사회에서 조차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챙기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답니다. 그래서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결코 피곤하지 않을 것 같고 곤비하지 않을 것 같은, 그야말로 늘 튼튼할 것 같은 소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래서 어떻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쯤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앙망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카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영어로 wait, look for 또는 바라다, 소망하다, hope 이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 앙망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것을 확신 있게 소망하면서 끈기 있게 참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꾸준한 인내의 기다림으로 위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의 말이요, 새 힘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힘으로 삶의 에너지를 얻어서 삽니까? 성도는 말이죠, 모든 조건이 구비가 되고 상황과 환경이 완벽할 때 힘을 얻어서 으라차차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만 보면은 축복받았다고 잘 나간다고 막 힘내는 게 아니더라고. 성도가 가장 힘을 낼 때는 언젠가 봤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악망하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라고 하는 그때 다시금 일어나 나갈 힘을 얻습니다. 가만 보면 축복받아고 좋아할 때 힘을 얻기보다 이렇게 힘들고 힘들 때 그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쏟아붓고 주야 주여라고 할 때 큰 힘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 늘 당하고 사는 것이 분해 죽겠어. 그놈의 원수들이 미워 죽겠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올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막 해댑니다. 사람에게 해댈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만 나가서 막 해댑니다. 불손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니 불손이 뭡니까? 거의 불신자 수준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막 해대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시편의 거의 모든 탄식의 기도문은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엔 말이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주세요. 뭐 이러던 사람들이 끝판에 가서는 다 할렐루야로 끝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의 기도문을 들어보면 이 사람 이제 이 사람 하나님 떠나겠네. 이 사람 이제 교회 안 나오겠네 싶은데 그 무서운 기도를 마칠 때는 모두들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야말로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는 동안에 말이요 하나님께서 괘씸하다고 그를 미워하시거나 내치시는 게 아니더라고. 도리어 그런 이들을 감싸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잘난 사람한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야 주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더라고.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아마도 당하며 살 겁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경우는 어쩌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당하며 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고요, 뒤집히고요, 아주 분하고요, 억울하고요, 낙심되고요, 절망하고 미워 죽겠고요. 그리고 또는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휘청휘청은 되겠지만은 무너지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 일어설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할 겁니다. 주위에서 저 사람 다 망했다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겠지만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올해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예배 드리면서 합시다. 말씀대로 베풀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합시다. 그야말로 속상할 때는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그렇게 삽시다. 새 힘을 얻을 겁니다. 강력한 하늘의 위로가 임할 겁니다. 이전까지 갖고 있던 힘은 옛 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힘을 얻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삽시다.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새 힘을 얻으리라.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에 평강을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모두들 승리하는 우리 왕중 가족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새해입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기대감이 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기대감이 큽니다. 하나님, 그 기대감 잠시 가졌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앙망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말씀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마침내 복된 세월을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줄지 나는 기다리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왕중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올 한 해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서야 할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얻어야 할 것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세월이 꼭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